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긴 합니다. 그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재능, 또 맡겨진 자리와 섬김의 모습 모두 다른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비교와 자랑의 이유가 되곤 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보며 스스로 작아지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은 은혜를 받은 이유보다 무엇을 받았는지에 더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은사의 종류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사용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떠한 은사가 있는지 또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은사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면서 의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신전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에서 살아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과 특별한 현상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신앙의 척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과거를 언급한 뒤에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의 관심을 특별한 능력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참된 성령의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더욱 신뢰하게 하고 더욱 따르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은사는 많았습니다. 문제는 점점 은사 자체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 자신이 받은 은혜에 관심을 두었고 또 주신 분보다 받는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시선을 바로잡습니다. 무엇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보다 누구에게 받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은사를 가졌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은사가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은혜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하고 또 맡겨진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가르칩니다. 성도는 받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4절부터 은사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바울은 3번이나 같은 구조를 반복합니다. 분명 교회 안에는 다양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맡기신 역할이 다르고 또 모습이 또 다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양함을 말하면서 동시에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성령, 또 같은 주, 또 같은 하나님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함을 보았지만 바울은 그 다양함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들은 누가 더 뛰어난 은사를 가졌는지 바라보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한 분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사실 비교는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향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맡기셨는가 보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를 보기 시작할 때 비교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비교는 교만이나 낙심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앞에서 섬기는 일을 맡기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일을 맡기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혜를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돌보고 섬기는 은혜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의 크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졌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사람의 은혜를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자리에 충성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것들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모두 다르지만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또 이제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도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개인의 만족이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세우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의 종류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다양한 은사들을 나열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 은사의 종류를 분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에게는 다른 이에게는 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모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맡기신 은혜가 다르고 또 섬김의 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은혜를 통해 함께 세워져 갑니다. 바울은 그 모든 은혜가 성령께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은혜가 소유가 아니라 맡김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시간도
또 물질도 재능도 건강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맡겨진 것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충성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는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은혜를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혜는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충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혜는 자랑이 아니라 맡김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은혜는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 교회였습니다. 문제는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고 또 서로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은혜보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은혜를 맡기셨음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은혜는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자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돌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습은 다르지만 그 모든 은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얼마나 받았는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맡기셨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감사함으로 사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는 자랑이 아니라 맡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충성되게 사용되며 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것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자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 또 건강과 물질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은혜를 감사함으로 사용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